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예배당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온전한 진리의 방향과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한 두세 번 정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 나눈 이 말씀들을 쭉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가 되면 일어나는 일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결과가 열매로 주어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이 안경이 세계관이 변화되면 과연 나에게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매주마다 세계관 얘기하고 이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내 어떤 이 영적인 마음의 안경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변화되면, 세속적인 것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변화가 되면 과연 나에게는, 이 교회에는, 우리 믿음의 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변화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변화 결과들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마지막에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궁금함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주일 예배, 때로는 수예배도 참여하고 기도회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지키라, 드리라 명령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는 다른가? 예배에도 그냥 예배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따로 있는가? 이런 궁금함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예배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가 어떤 책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1장에서 11장까지는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죄사함이 무엇이고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위대한 구원에 대한 선포를 담고 있는 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까지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채워져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 로마서 11장 1절 2절 말씀은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구원을 얻는가, 거기에서 두 번째 부분인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삶에 대한 강력한 권면의 내용으로 넘어가는 출발점이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이 두 구절은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져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영적인 권면들을 종합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 한 단어,
이 두 단어죠. 영적 예배로 요약해서 맨 첫 마디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쭉 설명하고 있는 그 맨 앞에 요약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구절 가운데 12장 1절에 영적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처럼 특정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 예배의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 바울은 친절하게도 1절에 보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1절 상반절에 설명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을 아시죠?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을 제단에 바치고 불살라서 드리는 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럼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제사를 지금 드리라는 얘기인가? 그런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나안 땅에는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도 있었는데, 이 이방신 몰렉은 제물로 뭘 받냐면 사람을 제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을 칼로 죽이고 제물로 만들어서 신에게 불태워드리는 제사를,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 가나안 종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서 너희가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자들은 진멸하여 없애고, 너희 가운데서도 그런 제사는 절대로 드리지 말고, 혹시 그런 자가 나오면 돌로 쳐 죽여라, 분명하게 명령을 하시는 게 이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고 사람을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서 드리라, 이건 아닙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이 말씀을 가장 성경의 본뜻에 맞게 이해하는 것일까? 오늘 이 12장 1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이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몸은 단순히 사람의 육신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몸은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과 육을 합한 전 인간, 전 인격, 그리고 인격을 갖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그 단어가 함축적으로 사용된 게 몸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이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비록 그리스도인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어서 제단에 바쳐진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 의미를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인격과 성품에서 고집, 이기심,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 구절 가운데 참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요? 단지 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주여 제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는 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나를 향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제가 죽은 자처럼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고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뜻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모여드리는 예배,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완성이 된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만이 전부고 이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 이곳에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더 나아가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적용되고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삶 자체가 산 예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영적인 예배 바로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상적인 우리의 태도와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에 대한 그 내용이 얼마나 다릅니까? 일주일 지나가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쉽지가 않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해야 될 일도 있고 좀 쉬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나오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예배 정말 내가 열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것만으로 예배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비슷합니다. 설교해야 되는 목회자도 이 주일 이 한 주에 이 설교를 좀 줄이면 얼마나 좋을까. 왜 웃으세요? 여러분 설교 안 해봤어 모르세요. 이게 한번 해봐야 돼 진짜. 저는 한 분씩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진짜. 저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설교를 안 합니다. 교양청에서 오는 거 읽으면 끝나요. 근데 개신교 목사들은 설교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잖아요. 잘 안 해도 됩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하게 앞으로 설교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제 친구가 또 설교를 하니까 이 친구는 이제 저 분당에 있는 지구촌 침략의 큰 교회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제 친구 만나면 은혜를 쥐어짜는 게 너무 힘들다. 무슨 진짜 설교를 하도 하는데 오렌지 주스에서 이 쥐어짜는 것 같아요. 한 번 짜고 나면 주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무슨 오렌지입니까 그거는? 안 나와요. 한 번 짜고 나면 그 다음에 짜면 10분의 1도 안 나오죠. 그런데 그냥 힘듭니다. 이게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진짜 설교 준비하는 게 정말 읽고 묵상하고 이걸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가 숫자가 줄면은 저도 좋아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힘듭니다. 이게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예배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예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만 갖고 충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바로 여기에만 적용이 되고 예배당 밖에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기며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 영화를 보면 참 보면서 참 씁쓸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요즘에 뭐 넷플릭스 나오는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교인들에 대한 묘사가 딱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묘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폭이에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가지고 막 이제 돈을 갈취하는데 주일 되면 또 이 조폭이 교회를 가네.
헌금을 탁 놓고 하니 주여 잘못했습니다. 아주 마음이 상쾌하고 가볍게 죄 용서함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또 괴롭히고 또 때리고 또 그렇게 돈을 가져. 이런 게 영화에서 그려지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져요. 보면 우리는 참 마음이 무겁지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어. 물론 너무 과장된 면도 있지만 영화가 그런 교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걸 넣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논리, 이 성경의 진리는 여기에서만 적용이 되고 바깥에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익,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뭔 짓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이중적인 그런 기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돼야 되고 내 삶의 원칙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 오늘날에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섞여버리는 혼합적인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상에서 좋은 것이 곧 교회도 좋은 것이고 세속적인 성공이 곧 영적인 성공이자 믿음의 승리인 것처럼 떠받드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수험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수도권에 가거나 이제 도시에 학생들이 많이 있는 교회 꼭 이제 수능 보게 되면 수능 기도회를 하죠. 기도회하면은 우리 부모님들 와가지고 막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꼭 하거든요. 여러분,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못 들어가면 영광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거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건 나의 영광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이 좋은 것이 세상에서 좋고 세상에 떠받들고 인정받는 것이 마치 교회 안에서도 좋은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할 때 거기도 이제 서울 강남이어서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막 기도하는데 제가 저 학생부 전도사 이제 거기서 한 3년을 하면서 주일 되면은 이제 직분자 자녀들이에요. 주일 되면 이제 학생부 예배를 오전에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고 분반 활동을 못 해요. 왜? 학원에 가야 돼. 그런데 이게 장로님 권사님들이 애들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우리 자녀가 이제 좋은 학교에 가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이중적이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좋은 데 갑니다. 이제 애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대학에 가고 좋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신앙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날 준비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죄다 세상에 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걸 착각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치 세상이 좋은 건 교회에서 좋은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믿음에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혼합주의예요. 세상과 교회가 뒤섞여버린 겁니다. 이중적인 가치관, 세상과 혼합된 신앙을 넘어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예배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보면 바로 1절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보통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행동 아니면 세상의 현상 이런 걸 따라가지 말라는 수준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행동과 태도를 일으키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그걸 배척하고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있으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잎만 따버리면 그 다음에 나무가 삽니까 죽습니까? 살아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잘라버려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나는 것처럼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이 현상과 사람들의 행동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씨름하면
잎은 따지만 뿌리는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2절은 곧바로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도 이 마음은 그래, 내가 이 마음 변화시켜야지. 내가 열정이 없었어. 내가 너무 냉랭했어. 이 신앙에서 내가 정말 뜨거움이 사라지신 거 오래구나. 주여, 제가 뜨겁게 살겠습니다. 마음에 열정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이게 한국어가 번역해 놓을 때 이게 참 단어의 뜻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이 마음이란 단어는 헬라어, 이 고대 헬라어에서 누스란 단어를 번역해 놓은 건데, 이 누스란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성, 생각, 관점, 사고방식, 더 나아가 세계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감정이라는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단어로 번역할 때 마음이라고 해버리니까 우리는 이 마음, 그러면 이 뜨거움, 열정,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원래 이 본문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너희의 세계관을 바꿔라, 이게 아니라 주여, 제가 뜨겁겠습니다, 열정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수준에서 더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그 위에 가치관을 세워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는 인식의 틀을 사고방식, 근본적으로는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변화돼야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행동 몇 가지를 하거나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이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선택하는 그런 안목과 가치관을 바꿔야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진짜 본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는 자기가 이루어내는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변화를 시켜 그러면 변화를 시키는 사람은 내가 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변화를 이뤄간다면 성경은 너희는 마음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변화를 시켜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변화받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이 세계관의 변화,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사고방식과 관점과 세계관의 변화는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의 사역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에 관한 설교를 수십 편 듣고 세계관에 관련된 이 변화책을 수십 권 읽는다고 그 사람이 저절로 그 사람의 세계관 변화되지 않아요. 듣고 읽고 깨달아 이해하게 된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성령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이 붙잡은 진리가 내 마음에 안경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씨름하고 간구하면서 변화시켜 주셔야지만 제가 변화받습니다. 이거를 사모하며 엎드리지 않으면 지식에만 끝나고 우리의 이 안목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진리들이 내 영혼의 안경을 이루는 렌즈가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께 구할 때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세계관, 나의 관점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경의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20번이 넘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핵심 진리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죠. 5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진리 5개를 내가 온전히 알고 그게 나의 고백이 되고 내 영적인 안목의 렌즈가 되면 그럼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렌즈가 되어서 그 진리를 통해 세상을 바르게 봐야 된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고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봐야지 그게 진짜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는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세상의 모든 죽음, 비극, 고통의 근원이 됨을 알게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의 슬픔과 비극,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는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비극이 일어나고 그 마지막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진리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봐야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이 죄로 인해 망가진 사람과 천한 만물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능력임을 인정할 때 망가진 세상의 회복의 소망을 죄에 매여 죽음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함과 영생의 소망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회복이 되고 내 눈에 렌즈가 돼야 돼요. 네 번째,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서로 돕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자리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렌즈로 우리는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이게 영원히 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정말 내가 그걸 확신할 때 우리는 지금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의 삶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침내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기대하고 그 진리가 나에게 렌즈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든 불행하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게 내 고백이 돼야 되고 내 고백이 내 영의 눈에 렌즈가 되고 진짜 그걸 통해 세상을 볼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됩니다. 이 진리들이 여러분의 영적 안목의 렌즈가 될 때 여러분 2절의 하반절 말씀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가능해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가 진리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가능하게 되는 게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일터와 학교, 직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속의 관점으로 막 엉망이 되고 막 뒤섞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탐욕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가 이렇게 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내가 진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때 나에게 하나님의 진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분별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제물로 드려져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런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안에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변화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들이 그냥 아는 것에서 넘어서 나의 고백이 되고 내 영의 안목의 렌즈가 될 때, 그 렌즈를 통하여 이 세상과 나와 하나님을 다시 온전하게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된 세계관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내가 진짜 온전하게 깨달은 하나님의 그 뜻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낼 때,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삶을 통하여 참된 영적인 예배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